배도 멸망 구원, 이거 신천지가 주장하는 바죠. 14년간의 배도의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 42달의 멸망의 기간. 84년 3월에 신천지가 개업해서 신천지의 태동,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교리를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장막성전이 있었던 기간이 80년 3월까지인지 84년 3월까지인지 애매하게 나타나요. 서류상으로는 장막성전은 77년경에 서울시로 넘어간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미카엘 선생님과 함께하는 편지 사건 조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건 장막성전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만희 선생님은 승리했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이겼다. 누구하고 싸워서? 일곱머리 열불하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했죠.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돼. 새 요한이 장막성전의 교회에 편지함으로써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성취됐다. 요 느낌이거든요. 영상을 봐야 되는데 이거 영상 올리면 또 저작권 걸릴까봐. 자, 대충 보세요. 이 상담의 핵심은 크게 이만희가 편지를 보낸 것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과 말씀을 받아먹은 순서를 변개해온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3번, 편지 받을 대상이 아예 없었다. 실상교리 안에서 이만희가 일곱 사자에게 편지 보내는 사건은 매우 중요해요. 편지 보낸 게 왜 중요하냐면 편지 보내고 안수받았다라는 그 개념은 공생의 시작을 알리거든. 종교 세계관심사 14쪽에는 언약을 배도하고 떠나간 일곱 교회 사자에게 회개 편지를 보내시니 그 편지의 내용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만희 선생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보낸 대상이 등장하죠. 자, 도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는 것은 유땡열에게 편지하라는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리예요. 1번 편지 보낸 날짜의 경계. 핵심은 뭐냐면 편지 보낸 날짜가 책마다 다 틀려요. 한번 살펴보죠. 신천지인들한테는 이 책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1986년작이에요. 계시록 완전 해설. 그 후 1980년 봄, 80년 3월경에 안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997년 3월에 발간된 신천지 발전사에는 1980년 9월로 바뀌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아, 그럴 수 있지. 봄인가 가을인가 고민할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얘기하다가 고민하고서 바꿀 수는 있는데, 그죠? 그때가 언제였더라? 우리 어저께 일도 기억 잘 안 나잖아. 그죠? 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썼던 자료예요. 1980년 3월로 바뀌어 있어요. 80년 3월 했다가 9월 했다가 다시 3월로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죠? 기억 잘 안 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곳에 있으면 다 함께 망함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고 피하여 나오라고 편지를 한다라고 기록돼 있죠.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신천지에서 신현웅 목사님이 나오면서 반증 책자를 냈어요. 신천지에서 1979년으로 기록돼 있어요. 자, 보세요. 80년에서 1년 땡겨졌어요. 왜 1년이 땡겨진지 아시겠어요? 90년부터 94년까지는 장막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하고 1년 땡긴 거예요. 2007년 천지창조라는 책 안에서는 1979년에 편지했고 80년 초에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80년 3월 이후로 야, 장막성전 없어지지 않았냐. 근데 너네 얘기 동영상부터 시작해갖고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것들을 보면 마치 장막성전이 존재했던 것 같이 얘기를 한다. 80년 3월에 이미 장막성전이 이삭교회로 바뀌었다. 그러면 장막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미 존재한다고 만들어 놓고 드라마 찍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천지가 고민하다가 이만희가 싸웠다 그러잖아. 이만희가 여기서 싸웠다며. 싸우긴 뭘 싸워. 아무것도 없는데. 이만희 싸웠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가갖고 편지하고 싸우고 이겼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1차로 장막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천지창조에는 뭐라고 써있냐? 77년경에 2차로 장막성전에 들어갔었다. 왜 들어갔었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들어가갖고 뭐도 해야 돼? 편지도 써야 되고 안수도 받아야 되고 뭐 싸워야 되고 뭐 이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드라마 보면 계속 싸우죠. 장막성전 안에서. 필자는 1977년 가을 요한계시록 1장과 같은 계시를 받고 경기도 과천 첫 장막으로 왔다. 알리바이를 다시 만드는 거야. 여기서 싸웠다라고 얘기했다가 야, 여기 이후로는 장막성전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77년경으로 알리바이를 다시 만들기 시작해요. 별도 교육자료예요. 계시록 실상 도표예요. 연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1980년 3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편지를 보냈고 1980년 9월 14일에 책 받아 먹었다로 바꿔놨어요. 86년작 계시록 완전 해설에서는 1980년 봄에 책부터 받아먹고 편지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신천지 발전사 97년작에서는 1980년 9월에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초창기 교육자료예요. 1980년 3월에 편지 보냈다고 얘기하고 2006년작 신현욱 반증 책자에서는 1979년 월을 표기 안 했어요. 편지부터 하고 책 받아먹었다고 얘기하고 2007년작 천지창조에서는 1979년 편지부터 하고 책 받아먹었다고 얘기하고 실상 도표에서는 1980년 3월에서 1980년 9월 14일 편지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요. 언젠지. 그냥 이 짝 저 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지 보낸 시기가 책이 6개인데 6개마다 다 틀리다는 거. 옛날부터 계속 병계에 왔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1.1획 빠짐없이 반드시 다 성취되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게 그래서 실상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믿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확인을 안 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한 얘기만 듣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심지어 그들 책만 갖고 와서 봐도 팩트를 안 갖고 오고 자기들이 주장한 책만 갖고 와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2번 편지받을 대상이 아예 없었다. 실상도표를 한번 살펴보죠. 7사자 중에 모세, 그리고 솔로몬, 여호수아, 69년에 이탈해요. 그리고 80년 봄에 오평호가 서는 것을 보고 사무엘과 미카엘, 디라가 이탈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누구만 남을까요? 윕열만 남아요. 장막성전에 있으면 함께 망함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피하여 나오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탈하여 나간 사람들에게 편지했다는 것이 말이 전혀 안 되는 그냥 말도 안 진짜 헛소리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조현병이야 뭐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위에 드라마를 보면 이미 이때잖아요. 장막성전이 있어 없어. 장막성전 없고 이미 이삭교회로 바뀐 때 아니야. 근데 여기에 장막성전이 있고 7별도 달아놨더만 안에다가. 밖에 말고 안에다가. 이미 멸망을 받아서 이삭교회로 바뀌었는데 장막성전의 상징인 7촛대가 있다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고증들을 안 거쳤어. 자기들끼리 편집 비평을 해갖고 오류가 없이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자, 신천지 주장대로 했을 때 오평호 목사가 이미 장막성전을 장악하고 이방교리를 수용하고 있을 때인데 이삭교회로 바뀌고 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7촛대가 있다는 건 말이 돼안돼?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잖아. 뭐야, 이 기간도 장막성전 기간인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5년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유땡열은 신도재산, 사기, 폭행,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사이비 교주가 사기치다가 구속돼서 망한 것을 가지고 이만희는 강교하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만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장로교로 개종했다. 개신교인화되면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막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적이 없다고. 얘네들은 그냥 사이비로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66년부터 69년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선포했었어요. 69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빗나가면 내가 자살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7 목자들. 빗나가서 자살한다 그랬는데 자살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 75년까지 더 해먹었어요. 막 이탈도 하고 막 그래요. 중간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75년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해서 장막성전이 드러났는데 뭐라고 했냐면 신도 재산을 사기치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이게 어디 하나님의 공동체로 시작한 공동체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한부 종말론인 사이비로 시작한 데가 유대의 장막성전이라니까요. 영명 여호수아는 69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빗나갔죠. 그때 이탈했어요. 그럼 장막성전에 있어 없어? 이미 69년에 이탈했는데 장막성전에 없죠. 근데 80년, 뭐 79년, 78년 편지 보냈다. 도대체 어디다 보내냐는 거야. 이탈하고 나갔는데 79년에 어떻게 주소를 찾아내서 편지를 했던 것인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80년에 이탈한 디라 김땡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뭐 다 그래요. 80년대 되면 이미 다 나가요. 김땡도도 80년에 나가고 미가엘인 김땡도가 1980년에 나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70년대 초 장막성전에 있을 당시 이만희를 폭행하고 고소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만희가 김땡도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경찰서의 통보문 사본이 있죠.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대교회 백씨에게 편지했다는 게 가장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 전체 실상 교육에 따르면 이만희는 장막성전에서 나온 다음에 1978년인가 9년에 사대교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백만봉은 이미 그 교회에서 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새 교회를 개척해 놓은 상태라고. 근데 갑자기 장막성전에 있는 백만봉한테 편지를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심지어 이만희는 새로 개척해 놓은 백만봉의 그 사대교회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백만봉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장막성전에서 백만봉한테 편지를 난 이건 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사실. 사대교회에 들어간 시기도 78년 79년 왔다 갔다 해요. 언제인지 모르겠어 정확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80년 되면 유재열 빼고 유재열도 이미 넘어가요 미국으로. 80년 되면 이미 편지받을 대상이 있다 없다? 누구도 없어요. 80년에 사무엘 미가엘 디라 떠나 여기에 자료대로 하면 몇 명 남는 거야? 1명 남아요. 유땡열 80년에. 누구한테 어디다 편지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자친구가 자기가 알리바이를 얘기하고 그 알리바이에 자기가 넘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3번 이만희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오락가락.
더 근본으로 가볼게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만희 선생님이 편지를 했다가 신천지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희 선생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만희 선생님이 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동영상이에요. 미국에 가서 사기치는 영상인데 이만희는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중국인으로부터 톡톡히 망신을 치르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보혜사 교리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예수의 대언자이기에 예수의 말을 듣는 게나 다름이 없는데 믿지 아니한다면은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사람은 저 일곱 교회에 편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자, 근데 편지를 안 보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홍조라는 사람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지가 나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 그랬죠. 그러나 편지 사건인데 이 편지의 필적은 내 필적이 아니죠. 인쇄도 내가 안 했죠. 내가 누구 준 일도 없고 누구가 나한테 받은 일 없습니다. 그러면 100% 무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81년도까지 이르러 갔습니다. 최근에는 일곱 사자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진 않았지만 유재열에게 대표로 보냈다. 이렇게. 자, 다시 7명한테 편지 보냈다고 얘기했죠. 7명한테 보낼 편지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한 명만 남았다며, 유재열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유재열한테 보냈다. 유재열이 대표기 때문에 7명한테 보낸 것과 쌤이다 이렇게 또. 그렇게 보냈으니 편지 보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반증할 때마다 계속 바꾸는 것은 실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자친구가 바람핀 거 들킨 거를 감추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 알리바이가 자기를 계속 실족해 만드는, 자기를 계속 배신하는 알리바이가. 너 그 알리바이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너 이 알리바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둘이 말이 안 되네? 재밌죠? 상담소에 오시는 신천지인들을 보면 이런 실상에 전혀 무지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얘기해줘도 금방 알아차리기 시작하겠죠. 신천지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말씀과 말씀이 아닌 주석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제 주석, 비진리, 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개념으로 보는데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냐면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실상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싸움이라니까요. 이만희 선생님이 12형제냐 11남매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11남매가 만약에 맞다면 12형제라고 얘기한 게 구란 거잖아. 그러면 모든 실상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니까요. 짜집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한다? 교차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진짜 팩트예요. 장막성전 같은 경우는 66년에 오픈을 해서 69년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선포했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발되죠. 많은 신도가 이탈을 해요. 7 목자가 시한부 종말론이 벗어나면 자살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자살 안 하고 75년까지 막 해먹어요. 그 가운데 이탈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해먹다가 나중에 유재열이 더 이상 사기를, 사이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도 안 되고 이제 유재열을 인정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유재열이 이 장막성전을 기성교회로 넘기고 그리고 떠나는 거. 요게 팩트예요. 근데 요 팩트를 갖다가 신천지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의 말이 침노해서 뭐라 그래야 돼? 기성교인화로 바꾼 어떤 그런 느낌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만희는 굉장히 사악하게도 유땡열 교주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배도자로 매도하면서 신천지를 만들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69년 세상이 멸망하고 불바다가 된다고 주장했던 장막성전에 대한 기사예요. 이만희는 80년부터 84년까지 공생애를 시작한 적도 없고 안수받은 적도 없고 편지를 보낸 적도 없고 거기에 장막성전 7 목자가 있었던 적도 없고 유재열이 있었던 적도 없고 오평호가 75년 들어가서 80년 이후까지 이만희하고 싸운 적도 없어요. 다 구라예요. 싹 다. 완전히 없는 사실은 아니에요. 81년에 안수를 받고 이런 사건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었다는 그 뼈대 하나만 갖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을 해버리는 그게 신천지의 실상교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말씀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실상교리는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그들이 얘기한 실상 내용이 싹 다 거짓말이다. 사기치고 있는 거다. 이게 사기판이야. 이 판은 사기판이라고 나와! 를 얘기해줘서 설득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알면 알수록 뭐요? 재밌어요? 아니면 말이 안 되죠? 네. 알면 알수록 말이 안 되는데 이 사기판에 지금 20에서 30만 명 이짝 저짝이 그 사기판에 넘어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빼내고 고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20년, 30년 전의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에 와서 그 사람, 누구, 그 시간, 그 날짜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하겠어 못하겠어요. 그 일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은 개인 사정상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그 나팔 7명을 정한다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7 나팔이 이 사람들 같고 며칠 지나 가만히 생각하면 또 7 나팔이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같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또 뭐라고 하느냐? 또 실상이 바뀌었다고. 바뀌긴 뭘 바뀌어요? 지가 바뀐 거지. 약속한 목자는 신약 성경 말씀 위에 있는 거 위에. 그럼 문고리 하나 뭐 한 거? 실상을 통해 딱 이걸 보니까 문고리가 하나 없네? 아, 없으면 어떠냐 이 말 없으면. 이 성경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 이긴 자예요. 왜? 이건 설계도니까. 단지 이 설계도로 무엇이 이긴 자가 나타나면 이 설계도는 그 이긴 자를 찾아가 하나의 주소에 불과합니다. 약도. 지도에 불과해 지도. 그럼 이 지도를 가지고 누굴 찾았으면 이긴 자를 찾았으면 이거 뭐예요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사실